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사로잡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대뜸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성경책은 기역, 니은,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는데 뭐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뭐 느헤미야서 그럼 대충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다 보니까 뭐 느헤미야 뭐 1장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은 막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성경은 기역 니은 순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대뜸 저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보현 자매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 뭐 성수주일 말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그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왔지만 이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그 신들을 이 로마식의 신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우스를 주피터, 아프로디테는 이 비너스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 다른 민족이 섬기는 다른 나라나 민족이 섬기는 신들도 그대로 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는 로마의 시민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로마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요, 이 팍스 베오룸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삶은요 신의 자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존경과 헌신을 바치면 그 신들은 그 답례로 건강과 안전과 이 부를 준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사회에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좀 독특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이상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뭐 예수님이 뭐 많은 병자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퀴리오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주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모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이 퀴리오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 신성을 모독한 사람, 모독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믿음이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상이 없어요. 신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모입니다. 또 의식도 없습니다. 기껏 모여서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과 그 성찬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호칭을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란 단어와 자매란 이야기는 보통 가족 안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그런 무리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삶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로마 사회의 상식과 가치와 이 규범을 거슬렀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출세가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사랑과 이 섬김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예배는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찬성할 수 없는 좀 광신적이고 좀 이상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로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 황제 숭배, 그러니까 황제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이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사회에 이 기독교가 생기면서 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로마인들은 좀 이상하다, 좀 광신도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러한 가치가 그들을 매료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상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그 삶의 그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오늘 빌레몬서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고 이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 12절 보면은요,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이제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이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사는 이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친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비록 1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요, 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까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매력을 느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히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말 그대로 이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이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빌레몬의 이 노예였고, 빌레몬 집의 노예였고, 그 집에서 도망하였고, 심지어 그 주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라는 것까지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빌레몬 역시 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에 직접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데 이미 빌레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복음을 전하고 내 아들로, 내 사역자로 삼았으니까 내가 그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내겠다. 다만 그를 나의 사역자로 둘 수 있도록 네가 좀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 그를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노예의 신분을 해방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그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혹시라도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의 요청대로 그에게 이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이 바울의 사역자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총감독하는 이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그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라는 사실, 그가 도망자라는 사실, 그가 주인 집에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는 사실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된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 그러한 요청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질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에서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여자와 어린아이도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아니었습니까?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런 얘기하면 요즘 돌 맞아 죽죠. 그죠?
근데 그런 과거에 그랬습니다. 또 양반, 이 천민의 계급의 이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에 가면 그러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강대상이 딱 있는데 이게 이쪽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을 못 봐요. 왼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 못 봐요. 그런데 강대상에 있는 목사는 다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만 앉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녀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심지어 한국 교회를 보면요, 양반과 노비가, 한 집안에 양반과 주인과 노비로 있는 사람이 함께 교회를 나오는데요, 노비가 먼저, 천민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장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께 사로잡혔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 사로잡히면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레몬을 보면요, 이 빌레몬서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또 뭐라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나는 연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레몬보다 이 한참 연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 입장에서는 빌레몬에게 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그것이 혹시라도 무례한 요청이 무례한 요청이 아닐까? 혹시 이것이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 말씀 뭐라고 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종겸이 우리 보현자매가 이제 20일 날 결혼을 해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속에 보면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한다. 위기다. 그래서 나는 위헌할 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있었겠죠. 그러더라고요. 맞다. 근데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꼭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접점이 없더라. 모든 것이 상대방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행성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져라.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이구나. 먼저 내가 잘못했다 빌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는 자는 말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말이 다릅니까? 왜 행동이 달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교부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미덕으로 여겼대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온유하고 다툼을 피하고 원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 미덕으로 여겼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이제 큰 감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선옥 장로님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신방을 했어요. 이제 처음 이제 댁에 가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장로님, 저 이제 도착했습니다. 몇 동 몇 호입니까? 그랬더니 뭐 한 8층인가? 아파트 계신데 8층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착했더니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요. 그 아파트 밑에까지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한참 선배세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옛 이야기로는 버선발 벗고 그냥 뛰쳐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겁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력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갑니까? 자기밖에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내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하는 그 모습이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감동이 되는 이유는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바울은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그를 나의 사역자로 둘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빌레몬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바울의 동역자로 섬기게 합니다. 반면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거는요,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주인의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주인의 집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주인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나온 도둑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요,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요, 지금 바울이 쓴 편지인데 누가 들고 갑니까?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빌레몬에게요.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으면요, 이 편지 읽기도 전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그 바울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관계적인 영성이에요. 스피리추얼, 커넥트 스피리추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인간과 신의 관계는요, 그냥 순종과 복을 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요, 커넥트 스피리추얼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직장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학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예수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완벽해진다, 나는 특별해진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마주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만 좀 잘 따라주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현실을 보고는요 절대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사탄마귀가요 그렇게 안 놔둡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거,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활해야 되는데 자꾸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요. 자꾸 신앙생활 등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미닝을 찾아가야 된다,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광기적이다, 이상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스도의 그 삶이요, 이상하지만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동경해야 될 삶이었구나 라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사로잡혔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광기적이고 이상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사람에게 예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섬기며 희생하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붙잡혀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에게 존중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시선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께 붙잡힌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여 주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만을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렇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섬김과 희생과 아버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과 삶 속에서 연결되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